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절 보시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가 되시다.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가 되시다.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가 되시다.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가 되시다. 모든 권세가 그에게서 나오고 모든 권세는 그의 정하신 바, 그가 올데인드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자, 그는 그 권세에 굴복하고 또한 그 권세로 이기는 자, 그 권세 앞에 굴복하고 또한 그 권세로 이기는 자를 앞으로 데려다가 만국의 권세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와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에 만약에 잘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그와 같은 큰 권세가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건 사실 굉장한 거죠.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사실 문자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자,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어느 날인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기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행사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행사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행사해야 되나요? 왜 해야 되나요? 지금 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앞으로 당당히 나가기 위하여, 권세자처럼 당당하게 나가기 위하여,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오늘 권세, 의인과 권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 이런 거 관심 없으시죠? 예, 은혜는 괜찮아. 그런데 그건 좋아. 그런데 권세, 또 무슨 권위, 나아가서는 권능,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majesty, authority, power 이렇게 해서 하나님 권세를 이런 단어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권세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 임금이 갖고 있는 권세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마 쉬울 거예요. 임금은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나눠가지고 권세를 놓았지만요.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생사여탈권 하면 쉽습니다. 생사여탈권, 살고 죽는 것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그런 권세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위용이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래서 얼마까지 해도 저 할아버지는 한 번 임금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겠네 하여튼 찰스 만년 황태자 있었잖아요. 만년 황태자. 임금이 되니까 달라졌어. 그거 다 확실히 달라졌어 이제. 하여튼 오래 참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예. 그런데 한 번만 됐다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니까 대단한 거죠. 그렇지 않아도 4년째 사람이 뽑아가지고 준 그 권세를 누리는 대통령, 이것도 또 대단한 거야. 사람이 뽑아가지고 사람이 죽고 그것도 4년이면 끝나는 건데도 불구하고 대단합니다. 그 위용을 더하느라고 그 전세, 그 혼자 타는데 몇 사람 안 타는데 그 큰 비행기, 대통령 전용기, 나아가서는 미국 대통령의 수용차 있잖아요. 비스트라는 이름도 그게 보통 집값 하나보다 더 비싸다니까. 자동차가 아니라 그건 진짜 그야말로 한 성이 움직이는 정도로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꼭 그런 공간이, 꼭 그런 물건이 필요해보다는 왕의 위용을 더해 주려고, 그 왕의 권세가 얼마나 세다는 걸 보여주려고, 장식물이죠. 사실 장식물. 그렇게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일개 인간이 뽑은 미국 대통령의 권세도 그리하거늘
아니 또 죽으면 더 이상 못하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왕도 권세가 그러하거늘 만약에 하나님이 왕중 왕이라면은 만왕의 왕이라면 그 권세가 어떠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들어야 돼. 이제 상상이 안 될 거라고. 예. 그래서 영화 같은 거 참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영화 보면 그런 것도 장면이 많이 나오니까 대통령 왕이 그렇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하나님은 무엇으로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보여주셨냐? 일본으로서 제일 먼저 자기 권세를 확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창조다요. 창조. 하나님의 권세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봐라. 하늘을 봐라. 땅을 바다를 봐라. 아니 하늘 별을 봐라. 예, 모든 만물들은 자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느냐? 이사야 40장 26절 얘기해요.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느냐? 주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셨느니라. 모든 만물, 이 많은 것들, 이 종류들, 모든 것들, 그 좋은 것들,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다 그가 이름으로 그 이름들을 그가 지시고 그가 불러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불러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태양아 나타나라, 나와라 하면 태양이 네이 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나왔고, 달아 나와라 하면 달이 네이 하고 나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서 그 권세가 과연 크도소이다. 그 권세가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보려면 오늘 밤이라도 가서 바깥에 나가서 별을 보든지 달을 보든지 보세요. 와우,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창조를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 사실은 권세 설명하기 조차가 1막부터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확실히 믿고 거기서 경탄하면은 그림이 잡히는 거야 이제. 예. 자, 그런데도 그림이 안 잡힌 놈이 있었어요 하늘에. 그게 바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천사장이 있었는데 바로 그 천사장은 그게 뭐 하여튼 천사장이라 했고 또 노래 이런 찬양단을 인도하는 또 그런 천사장이도 되기도 했고 하는 말에 그 모든 건 천사 중에서 굉장히 영화로움을 받았어요. 영광을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에 뿅 돌아가지고 속으로 생각하길 내가 왜 밤낮 하나님 찬양만 해? 내가 하지. 이래서 자기를 갖다 스스로 높이려고 해서 바로 그를 이름이 루시퍼 해서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내가 하나님 같이 보호자에 앉으리라. 내가 스스로 자기를 갖다 스스로 높여 하나님 되리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자기가 한없이 높이다가 결국은 그가 음부에 빠지게 됐어요. 바로 이 음부라는 것은 어두운 구덩이인데요.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우리는 우주라고 알고 있어요. 우주, 어두운 구덩이. 예, 그렇습니다. 이 우주 물리학자들도 지금 연구해도 우주는 깜깜잘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예요. 우리는 그냥 연구할 필요가 없어.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음부에 빠뜨렸어요. 그런데 음부 빠뜨렸을 때 그를 뭐라고 하냐면 음부의 권세자라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자. 예, 음부에 하여튼 그가 빠져 있어서 깜깜절벽에 답답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권세자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에게 모든 걸 다 누리고 좋다. 그래서 사실 그야말로 에덴 동산의 주인같이 권세같이 살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여자를 꾀서 여자를 하여금 하나님 그 맛이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는 것 자체가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명하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마귀의 꼼수에 넘어가가지고 먹은 바람에 이게 죄가 됐고 그 죄 때문에 이제 아담과 그 하와는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럴 때 그를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마귀의 종. 그 결국은 어디냐 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했어요. 그럴 때 마귀를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면 사망 권세자, 공중 권세자, 세상 임금. 이제 인류를 죄를 짓게 해서 그가 결국은 획득한 게 뭐냐면 사망 권세자, 공중 권세자. 원래는 뭐가 되려고 그랬죠? 그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 되게 못하게 하시고
음부에 빠뜨려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되게 했고, 사망을 줘가지고 인력에 사망을 줘가지고 사망 권세가 돼버렸고, 공중을 우주를 지배하게 함으로 인해서 공중 권세가 됐고, 세상을 잡고 세상을 주었다 놨다 하는 그런 세상 임금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뭐 이뻐서, 아니 뭐 잘났다고, 무슨 좋은 일을 했다고 그놈한테 권세를 다 줬죠? 오히려 아담은 꿀밥 먹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마귀 정도 됐는데, 왜 이놈은 뭘 잘했다고 다 권세 임금을 되게 했냐 이 말이야. 자, 아까 수험이 처음에 그랬죠? 모든 권세가 그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나오고, 하나님 줬다 이거야. 뭐 하려고? 그의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써먹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일단 권세자라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의 머리가 됐다 하면 하나님 벌써 이 권세 가지고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도 진 것이고, 천사로 하여금 또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인격도 주셨고, 그 다음에 그가 범죄하는 것도 범죄하려고 할 때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생각에 나쁜 생각하는 것도 아예 그렇게 기계를 만들어, 걔가 그런 나쁜 생각을 안 하도록 그렇게 기계를 만들어서 될 거 아니겠어. 근데 그런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기계도 그렇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내버려 두다가 하고 범죄 딱 하니까 그에게 음부의 권세자, 사망 권세자, 또 뭐 공중권자 이렇게 준 것은 앞으로 그런 단계로 그걸 갖다 권세를 쳐부시려는 것이다.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러려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실질상으로 세상에서 보여주려고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받은 그런 후손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굽의 종살이가 됐어. 애굽 종살이가 됐어요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거기서 400년 동안 그야말로 직싸게 똥싸게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말도 못하게 고생하고 진짜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낼 테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내 백성. 자, 그래서 갑자기 이 애굽의 종살이 400년 됐으니까 이 주체의식이고 뭐 종이고 이런 것도 원망 불평 할 수도 없어. 그냥 태생적으로 아니면 팔자당 이렇게 살고 운명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포기하고 있을 때 모세가 나타난 말이에요. 갑자기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명칭을 얻게 됐고, 그들을 갖다 이끌어내라 했어요. 모세도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하여튼 간에 그에게 강권해서 그걸 보내는 바람에 그가 갔습니다. 가서 이제 바로 왕한테 갔어요. 바로 왕, 애굽 왕. 아시다시피 지금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최빈국, 아주 가난한 나라. 요새 애굽도 유명하죠? 뭘로 유명하지? 팔레스타인 때문에 유명하잖아. 그런가? 하여튼 그래도 그 애굽의 자존심은 굉장하답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었고, 강대국이란 말은 전쟁하면 이기면 거기 모든 재산들을 아니면 종들을 다 노역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불가능한 나라다 말이에요. 천하에 애국을 당할 나라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미 벌써 노인 됐어요. 80세나 돼가지고 이미 노인된 모세가 가가지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내 백성을 내놔라, 내 백성을 나는 이끌어서 나가리라 하니까, 그때 바로가 뭐랬습니까? 코숨을 쳤어. 여호와가 누구 간디? 여호와가 누구 간디? 아니 여호와가 누구길래 어서 말라서 비틀어진 무슨 장아찌 같이 뭐 그런 식으로 할 때 그런 말 하잖아. 아니 무슨 힘 있다고 여호와가 내어내냐, 웃기지 말라고 코웃음 쳤습니다. 그래? 너 그렇게 웃겼어? 한번 맛 좀 봐라. 그때부터 이제 맛을 보여주기 시작해가지고 10번에 걸쳐서 그야말로 진이겼습니다. 진이겼어. 별게 다 나타나가지고 하여튼 간에 그 애굽을 갖다 초토화시켜버렸죠. 예, 마지막에는 그 왕의 장자까지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가지고 이길 수 없어서 결국은 그들이 손 바짝 들어버렸고, 그 이스라엘은 하룻밤 사이에 400년 종살이를 갖다 해방을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여호와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조상에게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셨더니, 그래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가 이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어디야? 광야네. 젖과 꿀은 흐르니까냥 완전히 바싹 마른 그런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놀래서 그럴 때부터 가가지고 불평 원망 막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 가서 결국 우리가 아니 이 파상마른 데서 물도 없는 데서 뭘 먹고 살란 말이냐고 불평하는데 우리 배고라 죽겠다, 굶어 죽겠다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양식을 내려주기 시작했을 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었어요. 만나를 내렸는데 비스켓같이 생겼고 가시같이 생겼는데 맛이 달달하더라. 그래서 첫날에는 이건 또 웬 떡이냐 하고 먹었죠. 이제 이게 웬 떡이냐고 처음엔 막 먹었어. 근데 그거를 이틀, 사흘, 40년을 먹었으니 얼마나 이가 갈렸겠어. 근데 그 떡은 무슨 떡이냐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사람이 권세자의 떡을 먹으며 그랬어요. 사람이 권세자의 떡을 먹으며. 예, 그러니까 권세자, 만왕의 왕, 권세자가 하사한 떡이다 그거야. 예? 임금이 만들어서, 임금이 요새는 왜 집에서 또 아버지도 쿠키 같은 거 잘 만들잖아. 쿠키 요새는 그런 거 만들어. 쿠키를 갖다가 임금이 만들어 가지고 종한테 줬다면 얼마나 성은이 만극하여다가 먹겠어. 그런데 이것들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그 하나님의 아직도 여호와의 그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출애굽 그 과정에서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평만 했어요. 그래서 배고파서 어떻게 하니까 또 만날 내려서 먹으려 좋았는데 그게 누가 만들어 준 떡이며 누가 하사한 떡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들이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불평 원망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결국 그들은 다 이제 불평 원망 한마디만 하면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광야에서. 이런 역사를 갖고 있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서 자그마치 그 많은 사람이 약 200만 명 나왔다 하잖아요. 그런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 누구시냐? 권세자시다. 권세의 하나님이시다.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하나님, 뭐를 처방하시든 뭐를 주시든 우리에게는 최고를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온 자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죽고 결국 둘만 남아서 결국 강낭에 갔고, 물론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 광야 세대의 사람들은 다 같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에 대한 그 모든 기록, 왕들의 기록이 든 열왕기, 역대기에 써 있습니다. 열왕기, 역대기. 재미없죠? 네, 재미없어. 그냥 재미없으니까 간단하게 말할게 내가. 그것도 길게 설명할 필요 없고, 다 그건 뭐냐면 왕들의 사적과 권세에 대해요. 왕들의 사적과 권세에 대해서 기록하느니라. 왕들이 무슨 일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권세를 드렸고를 그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들이 열왕기나 역대가 중복되긴 했지만은 그들이 한 거에 보면은 사실 그 많은 왕들 중에서 정말 손꼽아서 아주 이 왕은 정말 기념할 만하고 이 왕은 정말 참 잘해서 하는 왕은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어. 나머지는 다 뭐야? 쓰레기야, 쓰레기. 그놈이나 내놈이나 똑같아. 어쩌다 그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왕들을 그냥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도록 인정해 줬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사람에게나 천사에게나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아주 우왕이라고 어리석은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되면 죽을 때까지 왕짓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갖다 반역을 일으켜, 그건 또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 마찬가지로 돼 있었던 것은 그 권세의 대상이 누가 문제 아니라 권세를 내리신 이가 누구냐, 그게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실록이었던가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왕조들이 그들이 그렇게 실정을 하고 그들이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반역하고 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왕조, 사실은 그들의 이스라엘이라는 왕조, 유대 나라 왕 이런 걸 다 결국은 주권을 잃어버리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또 한편 예언하시기를 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보낸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정말로 이런 인간이 시켜두는 이런 임금 말고 하나님이 전권을 보소 하나님 같이 그렇게 다스릴 자를 보내준다니까 그를 열망하게 돼서, 그래서 메시아 열망이라고 해요. 메시아 열망 시대. 예, 그러니까 그 왕조들이 실권하면 할수록 이들은 점점 메시아를 사모하게 되고 열망하게 되는 게, 메시아는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서 보낼 왕,
그러니까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한 왕들을 그들이 기다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이 이제 호세아 13장 1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할 자를 보내리라. 속량하리라.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스라엘의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들은 더욱더 그런 음부에서 속량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그런 가운데 뭐 400년 또 그런 어떤 아무 징조도 어떤 아무 계시도 없이 보냈던 암흑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기다리고 더욱더 사모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흩어져 있다가 보러 갔던 백성들이 얼마나 남았던 사람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돌아와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서 제사 지내면서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 또 지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 성전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를 갖다 언제나 나타낼 거 하면서 사모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아니 이제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에 동편으로 들어오신다고 그랬는데 동편으로 들어오신다는데 그런데 이 성전 헐어버린 메시아는 안 온다는 얘기가 이가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를 미워했던 것이고 결국 예수를 제거해버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결국은 예수를 결국 죽이려고 생각했는데 근데 예수께서는 성전을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일으키리라 하셨죠. 자, 그럼 무슨 성전을 헐고 무슨 성전을 일으킨다는 것인가? 자기의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 육체를 성전으로 지칭하시고 그러면서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는 그 성전, 바로 그것을 내가 일으키라 했는데도 그들은 딱 막혔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을 헐할 때는 이건 무엄하다, 이거는 정말 살려놓을 수 없는 무엄한 죄, 완전히 이러는. 왜냐하면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호와 이름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바로 그 여호와 하면 바로 권세자 머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전을 헐어버렸으니 얼마나 그들이 반발해서 보고 얼마나 예수 갖다가 증오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 바로 여호와 자체가 권세예요. 그러면 그 권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권세자의 떡을 먹는 백성, 권세자의 떡을 먹은 백성 해보세요. 그러니까 권세자의 떡을 먹는 백성, 그 말은 그야말로 권세자가 친히 하사한 그런 떡을 먹는 그런 선민인데 그런 그 선민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던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그래서 그 자기네들이 항상 이방인을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다스리라. 예, 역대하 20장 6절에도 이스라엘에게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어놓은 사상이 뭐냐면 이방 나라를 다스리리라. 그러니까 자기네 민족만 거기만 사는 걸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예루살렘 중심으로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됐지만은 뭐 이스라엘 나라 나아가서 유대 왕국이죠. 그런데 그 나라가 앞으로는 이방 나라들을 과거에 이제 다윗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다윗이 전 근방에 있는 나라들을 다 모든 족속들을 다 정복하고 통일 왕국을 한 적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려는 것을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오면 된다고 생각했었던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을 헐어봤으니까 우리는 그런 꿈, 그럴 수 있는 다시 이런 세상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난 민족으로서 모든 권세 중에서 뛰어난 권세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는 회복, 그 나라가 되겠다는 그 꿈을 이건 완전히 접어야 되고 없애야 되느냐. 그러는 바람에 예수에 대한 증오가 생겼지만은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는 그때가 되면 그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그런 뜻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다른 나라죠. 그거는 예수와 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가 아버지에게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를 영생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 그랬었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 자기가 온 것은 자기가 권세자로 왔다는 거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자. 근데 딱 보니까 만민은커녕 시장도 하나 못 되겠어, 동장도 하나 못 되겠어. 예? 가난뱅이에다가 봐야 그야말로 기껏해 같이 따라다니는 추종자들 보니까 죄 비린내나고 죄 무식쟁이들하고 가난뱅이들하고 하니까 이런 자들을 데리고 무슨 나라하고 운운하고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하나도 거침없이 이를 말하는데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서 주신 권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나는 받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헐어버려라, 다시 일으키라 하는 것은 그 성전을 헐어버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린 나라, 너희가 왕되는 나라를 이제 새로 세우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를 영생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를 영생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 것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 믿는 자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젠들이 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을 복합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런데 그 나라는 이제 이방 나라라는 어떤 국지적인 그런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는 천국 백성,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한다고요?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보면은 웃기는 거죠. 이제 국토도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한테 집칸도 없는 저 주제에 무슨 왕이 된다고, 또 무슨 나라를 세운다고, 다 모든 게 다 허황 뺀 것 같고 다 거짓말 같고 다 너무나 추상적인 그런 얘기 같지만 실제로 그 예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추상적이거나 바로 허황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인자, 자기를 인자라고 말해. 인자. 만약에 그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었으면은요, 가짜로 하나님 아들이면 말끝마다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사기꾼은 더 지가 그 거짓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면 그걸 기획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 안 해도 스스로 또 사람이라고 말하면 헷갈릴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진짜 뭐가 진짜요? 하고 더 자세히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는 조금도 자기를 사람이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 꺼려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요? 당당하니까, 자신만만하니까, 당당하니까. 누구같이? 자, 보세요. 나는 이 예수가 왜 자기를 인자라고 말하나? 아니,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계속 시정 말하지. 그래도 잘 안 의심할 판국인데 왜 인자라고까지 말하고 헷갈리게 말하나? 그 실제로 인자예요. 사람의 자식을 낳고 사람의 몸을 타고 낳고 사람 같은 기능 모든 것을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인자 맞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당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진리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그는 사람으로 오신 이도 맞고 그는 본질이 하나님 맞고. 아멘. 그러면서 그가 뭐가 다르냐? 나는 사람들 같이 이 목숨을 어떻게든 연장해서 장사하고 편안하게 오래 사는 그거 나 소원 아니야. 나 그것 때문에 온 사람 아니야. 나는 인자로 왔는데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주려 왔어.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러 왔다. 대속물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아요. 대속물이 뭐냐면 자기와 관계없이 남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 양, 재물, 이걸 대속물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하고 관계없는 남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왔다 한 걸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것은 그 본문의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하죠.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려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내가 아버지께 계명을 받아왔다, 명령을 받아왔다. 그런데 그 명령을 내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나는 버린다. 그런데 이걸 누가 억지로 버리려서가 아니라 또 억지로 뺏어가니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다 이 말이에요. 당당하게 잘 버린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버린다. 그는 버릴 권세 있는 것은 그가 다시 얻을 권세 있기 때문에, 자신 만만하기 때문에 내가 버리면 다시 얻을 것이다 100%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조금 더 구애받지 않고 조금 더 눈치 보지 않고 조금 더 그가 자신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자신 만만하게 그와 같이 선포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명령 수용하러 죽음이라는 명령을 받아가지고 온 인자로서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그는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 권세 머리 아버지께서부터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냐면 아까 권세를 가지고 나왔다 하지 않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대단한 분이시죠. 자, 이거를 아주 여실하게 또 보여준 장면이 뭐냐면 빌라도 앞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6절부터 6절, 요한복음 19장 6절.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 앞에 예수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6절,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함이니라. 왜냐하면은 그 아내가 여기 오기 전에 아내가 뭐랬냐면 그 지금 예수에 대해서 재판하고 있는 문제가 생겼는데 당신 그 사람한테 손대지 마시오. 왜냐하면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꿈을 꿨습니다. 그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어쩌면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 아들인지도 모릅니다 하는 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니까 그가 그를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서 이를 죽여달라 하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관정에 가서 예수께서 말하되 예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이젠 정말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진심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한테다가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정말 네가 말한 대로 하늘에서 왔냐? 아니면 너는 그냥 나사렛에서 왔냐? 어디로서냐? 그 말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않으냐? 내가 너를 놓을 곳에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널 놓아줄 수 있는 권세가 나한테 있는 거 몰라? 안 보여? 그러면서까지도 물어봤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랬어요. 위에서 주지 않으면,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가져오지 아니하면 내가 갖고 있는 권세, 나는 내 권세, 이 권세 갖고 왔는데 그에게 무슨 권세가 있다 그랬죠?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고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 두 권세를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너는 나를 갖다 죽일 수 있는 권세? 빌라도는 죽일 수 있는 권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나로 하여금 확실히 좀 얘기해달라. 나도 널 죽이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안 죽이고 싶었으면은 너 이렇게 내가 너한테 이런 권세가 있는 거, 놓을 권세, 십자가에 박을 권세 있는 거 몰라? 하면서까지 사정하듯이 대답했는데 불구하고는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더라. 왜냐하면 어차피 그는 한 말만 하면 나 진짜 하늘에서 왔어 뭐 못 죽이죠.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그는 권세를 사용하러 오셨으니까, 행사하러 오셨으니까. 아까 그랬죠. 신앙생활은 행사한다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행사한다고 행사하러 오셨기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해줬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 바깥에서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지, 죽이라고 난리를 치지, 이 사람은 확신이 안 들지 막 걱정해서 했는데 그때 거기다 그 사람들이 뭐랬냐면 당신이 만약에 이 사람을 놔주면 백성들이 만약에 네가 이 빌라도가 네가 만약에 이 예수를 갖다 놔주면 살려주면 너는 가이사의 반역자, 황제의 반역자 가면 참형 사형이다 이 말이야. 죽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결국 이렇게 됐는데 그 후에 빌라도 얘기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 후에 그 빌라도의 그 행적에 대해서 자살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그런 역사서에 보면은 빌라도가 롬에 와서 자살했대요. 그런데 왜 자살했을까? 자, 빌라도의 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빌라도의 고백서 해보세요. 로마의 교황청에 그게 보관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를 잡아가지고 잡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예수가 그야말로 시큰 맞고 뭐 상처 투성이고 얼굴 붓고 피 시작하고 엉망진창해서 그야말로 초췌하고 추하게 그렇게 처참한 꼴로 왔죠. 그 앞에 왔는데 자기는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예수의 눈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그 안에 빨려 들어간 것 같더라. 그러면서 천지가 그 눈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더라. 그렇게 썼대요. 마치 자기는 고양이 앞에 쥐 같았다. 더 이상 그 앞에 자기가 후두둑 떨려가지고 그를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마치 죄인 같고 그런 승승장구 임금 같고 그런 거를 그 순간에 느꼈는데 아유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이도록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얼마나 고민했겠는가. 왜냐하면 예수를 대면하는 순간에 그 빌라도는 예수가 위에서 온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가 목도한 것이고 그걸 믿게 된 건데 자기가 비겁해가지고 그를 결국 예수가 결국 내줘가지고 죽게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 결국 자살했을 것이다. 맛이 이해가 갑니까? 정말 자살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그 표정이 얼마나 당당했고 얼마나 위협이 있었으면은 결국 빌라도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들고 결국 빌라도라고 하면 결국 그렇게 그 정말 맞게 했는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상상이 갑니까? 이럴 땐 좀 상상을 좀 할 줄 알아야 돼. 결국은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한별같이 죽여달라는 바람에 결국 잡혀가지고 결국은 죽으셨죠?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뭘 다 이뤘을까요? 뭘 다 이뤘을까요? 첫째, 그가 죽으시면서 아들이 권세로 복종하심으로 누구한테? 아버지께 권세로 복종함으로 자기가 아들도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 죽을 권세가 있어요. 그 죽음을 권세로 사용해서 그가 자의로 권세가지고 죽으니까 죽을 때 비참하게 처참하게 추하게 비겁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여 당신은 권세의 머리십니다 한 거예요. 아버지여 당신은 과연 권세의 머리십니다. 누구를 복종시켰으니까? 아들을 복종시켰으니까. 성부가 성자를 복종시켰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 임금들, 세상 사람 복종시키고 만족하지 않아요. 권세의 머리가 되려면 가장 높은 자를 굴복시켜야 돼요. 누구요? 자기 품속에 있던 아들을 복종시킨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그러니까 그런 죽을 때 당당히 죽은 거예요. 당당히 죽은 거. 그는 다시 얻을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히 죽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고 빌립보 2장 1절 11절까지 쭉 써였어요. 그게요. 그러면서 그는 죽을 때 사망 권세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랬어요. 자, 우리 또 처음 오신 분들 혹시 있을까 봐. 자, 히브리서 2장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거기 지금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사람 같이 한 혈육에 속해가지고 나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사망 무슨 사망?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인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정죄 심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기를 무서워 일생 매어 종노하는 자들. 그러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처참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짓고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는 권세까지 줬는데 완전히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 종이 되는 바람에 종노로도 하게 됐어요. 마귀에게 평생 동안 대대로 종노로 했었는데 그때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마귀의 종노하는 자들을 놓아주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죽음이 나오는 것이죠. 그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값 사망을에서 해방, 인류의 죄값 사망에서 해방, 그 죽음으로 그리고 그 피를 영원히 받은 자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 자, 예수 믿어 아멘 하세요. 나는 누구죠? 서로 말하세요. 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에이, 그럼 권세 말고 그냥 복을 주실래면 양복을 주시고, 이왕이면 뭐 지나가다가 괜히 공사장에서 벽돌 맞아 죽지 않게 하시고, 이왕 맞아 죽으려면 금벽돌에 맞아 죽게 해서 그따위 소리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얼마나 대단한 것을 준 것이냐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는 다 끝났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이야말로 다시 살아나셨던 것이기에 다시 살아난 권세, 다시 말해서 살 권세. 내게는 죽을 권세와 살 권세가 있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죽을 권세 가지고 죽고 살 권세 가지고 다시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살려서 살아나셨지만 다시 살 권세 가지고 살아나신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하늘과 땅에 그가 완전히 손에 장악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았느니라. 공간적으로도 맡고 또 하늘에 있는 천사 또 인간 인류까지도 다 장악하셔서 그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권세의 머리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권세의 머리. 원래 누가 권세의 머리죠? 하나님이 권세의 머리예요. 근데 예수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와 함께 앉으셔가지고 권세의 머리가 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3장 21절에 그 보좌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앉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권세의 머리. 좀 실감이 나세요? 나는 좀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정치판을 좀 보세요 한번. 나는 원래 정치를 참 좋아했어요. 우리 집안이 다 정치를 항상 좋아해가지고 밤낮 대화가 우리 집은 정치였었어요. 난리통을 살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랬는데 지금 요새 이렇게 세상 돌아보면은 하여튼 이 나라고 저 나라고 다 난리치고 있는데 결국 누구 때문에 저 다 난리냐면 이 머리 꼭대기 있는 공직자들 때문에 문제들이에요. 다 임금이든지 대통령이든지 그것들 때문에 난 전쟁하는 거야 다. 이제 밑에 것들은 따라서 하는 거지. 그냥 하려면 하는 거고 정도로 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뻔히 죽을 것도 알면서 뻔히 말고 알면서도 미친놈이 그냥 가자 하면 다 가는 거야. 이 공사가 이렇게 무섭다 이거야. 그런데 그는 어떤 분이시냐? 그는 바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 손안에 잡고 있는 권세의 머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는 천사들을 모든 권세를 순복시키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천사들이 지금도 계속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어디에 오셨죠?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려 오셨다. 뭘 알게 하려? 권세에 대해서 알게 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어떠한 거에 대해서 알게 하러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자, 첫째,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자, 자녀면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그럼 자녀의 권세 제1번이 뭔가? 무시로, 수시로,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주일날에 오는 거는 일주일에 우리 약속이고요. 우리는 어느 때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언제든 무슨 거 가지고도 나갈 수 있죠?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죄를 졌든지 아니면 또 좋은 일, 좋은 소식이 있든지 간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권세. 그 옛날에 JFK라고 존 F 케네디라는 미국의 유명한 그 인기 있었던 그런 대통령이 있어요. 그 시대에 아직도 나는 몇 살이었다? 국민학교? 아니 JFK 몰라? 이런 애들하고 내가 같이 논다는 게 내가 이렇다니까. 그것도 몰라. JFK도 모르고 뭐 그전엔 더 모르고. 자, 그런데 아주 그 JFK라는 존 F 케네디라는 미국의 아마 역대적으로 그와 같이 인기 있던 마릴린 monroe하고 가십도 있던 대통령이에요. 44살에 대통령이 됐고 미국의 최연소 대통령이야. 잘생겼어. 쿨.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는 그 당시에 JFK가 죽었다는, 암살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라디오 듣고 울었어. 그 당시에 내가. 난 국제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사진이 지금도 인상 깊은 사진이 있습니다. 타임 카바지에 나왔었는데 그 대통령 집무실에 대통령이 자기 책상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뭘 사인하려고 펜을 들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대통령 그 책상에 그 밑에가 뚫어졌어.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뚫어져서 그 밑에 아들이 있어. 그 아들, 그 이세가 바로 애가 한 서너 살 먹은 애가 그 밑에 구멍 뚫어진데 또 엎드려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아버지는 위에서 펜슬로 무슨 이제 뭐지? 이제 아마 yes or no를 사인하려고 권세를 사용하려고 앉아 있는 그 책상 밑에 애는 수시로 들어오는 거야. 수시로 쓰는 거야. 그때 난 그 애가 얼마나 부러운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권세, 언제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잘했든지 못했든지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이 권세,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도 내가 그 앞에 당당히, 에베소 3장 12절에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위하여,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행사해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서 이 권리, 이거는 예수의 피를 영접함으로 그 피가 내 안에 있음으로 확실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럼 나아가서 뭐 하죠? 나아가서 뭐 해요? 그 얼굴 뵙고요, 예배 보고요, 또 나아가서 뭐 하죠? 그분에게 잘못했으면 잘못됐다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무슨 죄든지 구하면 그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나는 권세 있는 자녀니까 그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또 궁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달라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무엇인지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권세 사용해야죠? 사용해야죠? 아멘. 기도를 안 하는 사람, 해결 안 하는 사람, 예배 안 오는 사람, 이거 딱 하면서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자녀에서 이미 제해버린 사람이야. 제명당한 사람이야. 나는 이 권세를 죽어가고 내가 끝까지 난 유지하리. 아멘. 예. 그 다음에 그 권세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같이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겁이 없어야 돼. 두려움이 없어야 돼. 당장 죽인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야 돼. 그래서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핍박이나 또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에게 전혀 두려움이 없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잠언서 30장 29절 보면요, 잘 걸으며 위풍이 있게 다니는 서너 가지 짐승이 있으니, 그랬어요. 잘 걸으며, 걷는데 아주 씩씩하게 걷는 거야. 그러면서 위풍 있게, 아주 위풍 있게, 그야말로 정말 개선장군 같이 위풍 있게 다니는 그런 짐승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짐승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 절대로 후퇴하지 않는 사자가 그렇다네요. 사자가 그렇고, 또 사냥개도 그렇고, 수염소도 그렇고, 절대로 어떤
위협을 느낄 때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야. 당당하게 위풍이 당당하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난 사냥개가 조그만데도 어떤 큰 짐승 앞에도 그런 데네 수염소? 난 그런 줄 몰랐어.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위협을 느낄 때일수록 더욱더 그 당당한 기질이 나와야 돼. 아멘? 평상시에는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조금만 좀 이렇게 죽어버렸어. 나는 환난 앞에서 당당하리라. 나는 곤고 앞에서 당당하리라. 나는 적신 앞에서 당당하리라. 나는 핍박 앞에서 당당하리라. 나는 위험 앞에서 당당하리라. 나는 죽음 앞에서 칼 앞에서 당당하리라.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이 평상시에는 그냥 어떤 사람이 잘 모르고 크게 번잡스럽게 떠들어다니지 않다가도 어떤 유사시 딱 일만 생겼다면 딱 그냥 딱 아주 그 기가 서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순교라는 거예요. 큰 손이 펑펑 큰 손이 맞췄다가 오라 그래 이 새끼 저 새끼 해가면서 내가 오면 그렇게 해라 했다가도 막 그런 놈 말고 그 저 본 휘퍼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사람 난 책을 너무 좋아했는데 너무너무 글을 잘 써요. 천재야 천재 신학자. 21살에 신학박사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결국 이제 나치 운동에 반대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처형당해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많은데 옥중서신인데 그때 그가 이제 자기는 혼자서 감옥에 갇혔을 때 독방에 갇혔을 때 그러면서 고문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계속 위협당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살면서 그럴 때 자기는 자기 스스로가 막 고민도 하게 되고 더럽기도 막 하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바깥에 나가 사람을 또 만나게 되면 아주 자기가 언제적 그랬다는 식으로 하나도 더럽지 않고 그래서 그 글을 본 모든 간수들이 아니면 무슨 동료들이 뭐냐면 어쩌면 그렇게 위풍도 당당한 장군 같은지 개선 장군 자기가 혼자 생각한다는 거야.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과연 겁쟁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로 그런 위풍당당한 개선장군 같이 그냥 위풍당당한 장가 그러면서 그런 거 가지고 고민했었다는 걸 잠깐 썼던 그런 서신이 있는데요. 결국은 그가 마지막에 그 결국은 자기가 절대로 그 사형을 당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그 믿음을 끝까지 그가 고수하고 결국까지 당당하게 대항하기 때문에 결국까지 이제 순교의 무슨 성공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들레게 보이지 않고 살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은 것 같아도 어떤 위기만 딱 닥쳤다면 두 가지 생각이 안 나. 딱 하나밖에 없어. 반드시 나는 꼿꼿하게 서가지고 이기리라. 기필코 이긴 자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간 자는 바로 그 권세 앞에 그 스스로가 굴복한 자요. 그 권세를 가지고 역경을 이기는 자, 그가 바로 앞으로 하늘 나가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적을 막 행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럴 때에도 하다못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말했을 때 전혀 겁먹지 않냐고 너희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의 이름 가지고 나는 이런 일을 행하니라 하면서 겁없이 걔가 그들이 말하고 막 하니까 와우 저가 범인이 아니네. 과거엔 범인자들이 범인이 아니네. 저는 보통 사람 아니냐 할 정도로 그들을 충격을 줬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전도가 피전도자를 충격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또 갑자기 또 눈을 노려보고 그냥 큰 소리를 치고 그러는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막 구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비양력 한 달짜리도 전혀 끄떡없는 그렇다고 해서 막 이러는 뜻은 아니지만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런 권세자 같이 위용을 갖고 있는다면은 뭔가 저 사람을 이렇게 용감하게 만드나 뭔가 저 사람들 하여금 저렇게까지 저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저렇게 하나 이거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죠? 교회
어떤 교회? 교양인들의 모임, 착한 성인들의 모임, 선인들의 모임, 물론 다 좋습니다만은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되죠? 교회 권위가 있어야 돼요. 세상 권위에 흔들리지 않은 권위, 세상 권세자를 우습게 볼 수 있는 권위, 예, 세상의 출세한 자, 세상의 권세자, 그 앞에 눈치 보고 그 앞에 그야말로 아부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모든 만물 위에 있는 교회, 세상의 모든 만물 그 위에 있는 교회, 다시 말해서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여튼 이런 권세를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권세를 가진 자는요, 자기 것, 가장 소중한 것일수록 자기가 자기 권세 가지고 버립니다. 뭐 교회가 필요해서, 선교에 필요해서 내는 게 아니라, 아니면 무슨 또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무슨 실적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자기가 권세로 버린 것 같이 자기의 소중한 것을 자기가 스스로 버릴 수 있는 그런 권세, 재산이든지 전토든지 가정이든지 가족이든지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권세를 버리는 거예요. 권세를 버리는 거야. 명예도 권세를 버리는 것입니다. 메디케어, 인슈런스, 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말할 때요, 그런 거 얘기할 때 난 그런 거 없다 그러면 속에서 막 자랑이 막 올라오네. 내 안에서 푹푹푹 올라올라 그래. 아니 그럼 왜 영주권? 아니 나는 시민권 있어요. 그런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이 보기에는 무식한 것 같고 아주 남이 보기에는 강신도 같지만 좋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가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신 분이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공급해 줄 알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분이 주실 것이고 없으면 데려갈 것이고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뭐가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오늘 살았네? 살았으면 또 또 내가 할 일 하는 거고, 또 오늘 또 하루 더 주셨으면 또 내가 또 해야 될 말을 하는 거고, 만약에 내일 죽는다 상관없다 이거야. 당당하다 이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안 부러워요? 아마 강 목사한테 부러운 거 그걸 거야. 하나도 안 부러워네. 감동 안 먹네. 아니면 언감생시에 올라가지 못하려면 나는 보지도 아니라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당당히 나아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리라, 행사하리라.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렇게라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는 거 아닌가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 우리의 친구들 다 그런 권세를 있는 자녀답게 당당하게 사실 원해요. 죽음 앞에, 업주 앞에 업주 아시죠? 나는 종업원이군 업주야. 업주 앞에도 얼마나 조금만 쪼릅니다. 나도 또 잘릴래나? 그런 거 무서워하지 말고 들어오지 말라 이거야. 내가 열심히 일하고, 약속했으면 약속한 시간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충실하게 다 일하고 베스트 일하고 당당하게.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좀 사람 좀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인 당신 좀 나가달라.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에 감사했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나올 때 당당하게 나오라 이거야. 당당히 나오라 이거야. 저 집 형편 안 좋은데 저 나가면 굶을 텐데 큰일 날 텐데, 그래가지고 나간 거 다시 들어와서 또 일하지. 이러면은 치욕을 느끼라 이거야. 당당히 나가면 이 사람이 충격을 먹어. 저 고생이 뻔한데 어떻게 당당히 나오지? 저게 뭐가 있는 게 있지? 그럼 예수 믿다더니 이렇게 고민하게 해야 돼. 그 사람은 하고 내가 괜히 잘났다. 괜히 잘났다. 내가 복주머니냐 복주머니가 잘났나 보다. 그 사람으로 고민해야 돼. 내가 고민하지 말라 이거야. 아멘 할렐루야. 나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권세자의 이름, 만왕의 왕의 이름, 그 이름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살다가 당당하게 죽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리라. 그런 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